지난주에는 경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50대 초반인데 과거에 저희 교회 2019년도에 집권한 다음에 한번 교회를 방문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지만 제가 아주 신실하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10시까지 3시간 넘게 쉬지 않고 서로 살아왔던 이야기,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들 쭉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권한 거 보고 가서 용기를 얻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상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상가 임대료도 자꾸 올려달라 하고 또 나가라 하고 해서 어떨까 고민하다가 교인들하고 기도하다가 그 서울에 그 비싼 땅을 사서 또 그렇게 돈을 들여서 5층짜리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저도 그동안에 이제 고산교회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서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참 감사한 그런 유익한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 아주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끼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삶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그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그 기쁨에 빠져서 지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송구스러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나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각종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나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사람은 생각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그 사실을 너희만 알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에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피플지에서 서울에 있는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 3,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더니 전도가 어떻느냐, 어렵느냐, 쉽느냐, 매우 어렵다, 또 많이 어렵다, 하여튼 전도가 어렵다고 대답한 사람이 86.3%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전도가 어렵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어렵다. 23.6%,
내가 말할 용기가 생겨나지 않는다. 또 20 몇 프로.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20 몇 프로. 어쨌든 전도가 어려운데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두렵다 하는 것이 이유인 것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거절되는 건 어렵죠.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어려운 전도 어려워서 하지 않을 거를 생각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말자. 관계 전도를 하자.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그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 특히 어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아픔이 되게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거 힘들죠. 또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관계가 좀 어색해지면 어떨까? 또 저 사람이 또 나 부담스러워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부끄럽다. 보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 부끄럽다. 과거에 바울 사도 때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은 좀 왕의 모습으로, 좀 멋진 모습으로 왔으면 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고 뺨 맞고 놀림감 당하고 옷도 다 벗겨지고 그렇게 군인들한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면서 네가 신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네부터 구원하라 그런 모든 모욕을 다 당하면서 최고로 부끄러운 형벌인 십자가를 꼭 질 필요가 있겠느냐.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비판과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거절되는 아픔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무엇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못 보고 한쪽 눈도 겨우 보고 화상을 입고 얼굴 모습이 찌그러진 그 부모님 엄마가 딸을 한 명 키웠습니다. 이 딸은 평상시에 늘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포장마차 하는 데 가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갔을 때 엄마라 잘 알리지도 않고 오뎅과 떡볶이가 맛있어서 친구들이 거기 가자 하면 안 가려고 하다가도 가서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싫어하고 그렇게 늘 엄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이그러지고 앞도 보이지 않고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는 화장도 하지 않고 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엄마하고 큰 다툼이 생겨서 집을 뛰쳐나가고 이모 집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절대 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부탁했지만 내가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엄마가 눈이 저렇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어릴 때 가난해서 엄마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그때 네가 아기 때 그 너를 구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말리는데도 들어가가지고 너를 구출하고 보자기에 싸서 안전하게 데리고 오다가 그 불똥이 눈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딸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한테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어머니의 ጭ그러진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사람의 이목이 중요하고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내 하나 살리기 위해서 똥통에 빠진 나를 건지기 위해서 손에 똥을 묻히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참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이 감사하다고는 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전도의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잘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거나 관계가 나빠지거나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전도를 하기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당하든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전도에는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순종의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전도가 어렵느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좋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 갑자기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게으른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하는 생각도 하나하나 구분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지혜가 많은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 전도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웃 교회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매일 잠깐이라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이제 차를 몰고 교회를 왔는데 저녁 6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보는데 길에 아무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교회 앞에 서 있었더니 저 멀리서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한 번 두벅두벅 걸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저분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쭉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가까이 와서 왜 나를 쳐다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실컷 쳐다보고 지나가서 우리 저 교회 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분이 바리스타 자격이 있어서 커피를 잘 탑니다. 차 한잔 하시죠 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내가 전도한 걸로 친다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예배드리러 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고 교회에 2번째까지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입이 어눌하지만 모세가 입이 얼마나 어눌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말 잘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 있으면 사람들한테 막 권합니다. 어디 갔더니 물건이 너무 싸더라. 최근에 제가 혈압이 좀 안 좋으니까 다들 걱정을 하셔가지고 혈압 좋은 데는 이것이 좋고 운동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허리가 좀 안 좋다 하니까 허리에 좋은 운동이 이기 좋다 저기 좋다 뭘 먹으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거기에는